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나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특히나 신약에서 그러므로 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게 앞에 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고 가는구나. 그러므로 앞에 히브리서 11장에서 계속 믿음으로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믿음을 가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기록 당시의 교회의 상태이죠. 피곤하고 연약한 무릎입니다. 오랜 박해와 그리고 힘없는 자들이 모여서 가난하고 그리고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니까 힘든 거죠. 근데 잡히면 또 고생하고 갇히고 얻어맞고 죽기까지 하고, 실제로 이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다시 오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다시 오시는 것은 늦어지고 있고, 성도들은 하나하나 잡혀서 죽든 병들어 죽든 늙어 죽든 죽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믿음이 연약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믿어야 하나? 혹시 우리가 그때 잠시 빠졌었다가 지금 제정신을 차린 게 아닌가? 그런 회의도 들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선진들이 약속받은 것들을 보지도 못하고 죽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죽어갔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연약해지려는 것, 흔들리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자. 그게 바로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라는 거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지금 교회 안에서도 외부적으로도 힘들지만 내부적으로도 저는 다리라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다리. 이게 뭘까요? 교회의 내부 상태가 지금 히브리서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건데, 히브리인들은 율법에 강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오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왔죠. 그런데 이 율법에 강한데 율법으로 자꾸만 내 행위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도 은혜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 행위와 내 경지를 도달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이런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도로 율법을 잘 알고 지켜왔는데 믿음으로 이제 완전한 것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는데 보지 못하니까 자꾸만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저는 다르죠. 하나는 강한데 하나는 약하다. 내 행위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열심히 지켜왔는데 믿음의 약한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작 걸어야 될 믿음의 걸음걸이는 약한 부분, 저는 다리가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다시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고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루는 이 지경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믿는 사람들끼리 폐쇄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끼리는 잘하고 잘 대해줍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과는 자꾸 벽을 세우고 단절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화평도 없고 내 거룩과 경건도 교회 안에서는 인정받는데 밖에 나가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도 그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확 대단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교회 안에서는 형제님 하는데, 근데 밖에 나가보면 이게 사람이 다르다는 거죠. 뭐 편법도 행하고 불법도 행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아주 박대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경건의 모습도 많이 어그러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통틀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아유,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천국 아랫목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서 어쨌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활이 이 공동체 안과 밖에서 모범이 될 것을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지 않게 되며, 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또 더럽지 않게 하고, 또 16절에 보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크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은혜는 다 받으라고 베풀어 주셨으니까 은혜인데, 그런데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계속 경고해 온 것들이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쓴 뿌리 이러면 그 쓴 뿌리라는 어감 때문에 우리는 우리 행동이 다시 죄를 지어서 그런가 인데, 쓴 뿌리라는 표현이 이제 여기는 히브리서니까 유대인들,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쓴 뿌리 이러면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신명기 29장 18절에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서
각자 자기 민족의 신들에게 섬겼던 그 우상 숭배를 쓴 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서 각 민족의 신들로 기웃기웃거리는 그 우상 숭배의 마음을 쓴 뿌리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갖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살기가 힘들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되었을 때에 가끔씩 내 통장의 잔고를 의지하기도 하고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편법을 기웃거리기도 하고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쾌락을 기웃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기웃거리면서 하나님과 멀리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쓴뿌리입니다. 우리들의 죄가 십계명에 나오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심 이런 것들이 일단 우리가 마음속으로도 죄고 법적으로도 죄고 이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믿지 아니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들을 기웃거리는 이것이 바로 쓴 뿌리죠. 쓴 뿌리.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신앙을 하는 것. 앞에서 계속 믿음으로 강조해왔고 지금 12절부터 내려오는 얘기도 율법에는 강하지만 믿음에 약하다. 우리가 삶의 규범과 교회 생활과 이런 지식들은 많은데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결단들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하고 있는가. 믿음에 약하면 저는 다르죠. 그걸 강조했는데 지금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뜬금없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다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호와를 떠나서 불신앙, 다른 데 기웃기웃거리는 우상 숭배의 마음, 이런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죠.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지만 그 율법을 자꾸 우상 숭배로 섬기려고 합니다. 내가 이걸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내가 이걸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믿음이 이만큼 강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나서 내 행동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이자 쓴뿌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계속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종교적 행위를 자꾸 섬기고 의지하려는 쓴뿌리가 결국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지 않게 하며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짓이든지 합니다. 외부적으로 박해를 줄 수도 있고 한편으로 우리 마음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안주하게 만들 수도 있고 뭔가 편안한 것, 물질적인 것, 쾌락적인 것 이런 것들을 줘서라도 어쨌든 하나님과 떠나게 만들려고 하고 죄를 짓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쓴뿌리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음행하는 자는 육체적으로 음행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신들 기웃거리는 것도 음행입니다.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음행하는 자, 특히나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가 있으면 곤란하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그래서 어떤 육신적인 쾌락 아니면 세상적인 명예 이런 것을 더 높이 사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믿음의 대를 잇는 건데 그걸 아이고 내 배고프니까 장자의 명분 이해라.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버린 게 그게 에서의 가장 큰 망령된 짓입니다.
망령되었다라는 말을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어원이 뭐냐면 문지방을 넘는 것, 문지방을 넘는 것 혹은 가까이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원이.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울타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문지방을 넘어 나가는 거죠. 자꾸만 세상적인 걸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모압 평지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발람과 발락이 저주를 하고 저주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복으로 바꾸어 버리니까 꾀를 알려주는데 모압 여자들을 보내서 음행하게 만듭니다. 그때에 이 이스라엘 청년들이 기웃기웃거리고 가까이 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또 세겜 땅에 있을 때 야곱의 딸 디나가 저 저작거리에 가서 뭐 하는가 보고 싶어요. 가까이 하는 거죠. 문지방을 넘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망령된 겁니다. 그래서 그와 파생된 의미로 이방의 사악한, 경건하지 않은 이런 의미를 가진 거죠.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우리의 마음이 문지방을 넘어가지고 다른 데 기웃거리는 그게 없도록 살펴야 됩니다. 결국은 그것이 내가 가진 이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이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딴 데 자꾸 기웃거리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내 복은 어디 갔습니까? 네 복은 없다. 동생을 섬기며 살아야 될 것이다. 그걸로 결론이 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뭔가 잘해가지고 그렇게 복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야곱은 그야말로 천성이 사기꾼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사기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귀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의 말씀으로 이 동생이 나중에 섬김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택하신 것이죠. 그런데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에서가 엇나간 것이 아니라 에서는 그 자체가 벌써 자꾸만 문지방을 넘어서 기웃기웃거렸습니다. 에서가 여자를 데려왔는데 이방 여자를 데려와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했다 했습니다. 자꾸만 외부를 기웃기웃거리는 그 마음이 결국은 자기의 장자의 명분조차도 우습게 여기고 팔아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의 삶을 찾아보면 일관되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세속성입니다. 자꾸만 문지방을 넘어서 딴 데 기웃거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까 우리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주님을 보고 바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된 바를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여도 믿고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은혜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피곤하고 연약하고 저는 다리를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